찬송 부르겠습니다. 606장입니다. 찬송가 606장 부르겠습니다. 내보다 더 맑은 저처럼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으며 어디 저의 위에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저의 일생 거리라도 먹다가 우리 덜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낯서려가 되라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공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건너가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절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607장 부르겠습니다. 607장입니다. 인생의 갈 길은 다 달리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절망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과 고통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거룩한 예물로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척박한 선교의 환경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후와 여러가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고난과 핍박과 협박을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 집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혼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레바임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렙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스바의 와합과 이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기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교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되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에 이르렀고 마타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에서 바모스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르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기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35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다. 아멘. 민수기 21장은 이제 그 요단강 동편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에서의 활동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면은 그 가나안 땅 한 중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에서부터 요단강이 국경이죠. 요단강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그 강 서쪽 땅 전체를 일컫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서쪽의 그 아래쪽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단더리가 전부 다 그 요단더를 비롯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이 시내 광야로 나왔잖아요. 아산 광야, 시내 광야, 미디안 광야, 시띵 광야, 이게 전부 다 시나이 반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제일 아래쪽을 그 시내 광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 시띵, 또 그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다만 또 미디안, 그 전부 다 광야 이름입니다. 이런 광야는 전부 다 그 시내 반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시내 반도는 지도책을 펼쳐놓고 보면은 그 지중해 아래쪽으로 이 홍해를 비롯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중해까지.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 과정에 나오는 그 광야가 그 시내 반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내 반도 아래쪽까지 내려갑니다. 시내산이 시내 반도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시내 광야에 있잖아요. 그 내려갔다가 다시 쭉 홍해길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홍해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홍해길을 타고 쭉 올라가서 홍해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요단강 동편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그 제일 아래쪽 그 이스라엘 요단강을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이어져서 물길이 쭉 내려와서 사이로 들어가지고 사이는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 그 요단강이 들어가서 수원지 같은 저 수원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고구마처럼 길쭉해요.
그래서 그 사해 동쪽으로 제일 아래쪽으로 에돔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은 그 사해 제일 아래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게 바로 에돔 땅이고, 에돔 땅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사해 제일 아래쪽에 못 미쳐가지고 모압입니다. 그리고 사해 중간점에 이제 아모리가 있고 쭉 올라갔어요. 사해를 건너서 올라가서 요단강 한 2부쯤 올라가서 다시 동쪽에 되어진 모압이에요. 그래서 암몬과 아모리와 모압 이 모든 땅을 지금 모세가 올라가면서 차례차례 점령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고,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을 왔는지 그 지나온 도시나 광야나 강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그 행적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21장이 언제쯤 벌어지는 거 하면요, 주전 1450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주전 1410년이 지나간 때에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영년이거든요. 영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주전이라고 하는데, 주님 이후, 그래서 주후. 주전 주후가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후.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이 주전, 예수님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이 연대를 카운트하면은 자꾸 높아지면은 오래되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지면은 예수님 태어난 해에 가까운 거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주후가 되어지면은 숫자가 커지면 이 지금에 가까운 거죠. 숫자가 적어지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전이니까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1450년경에 출애굽을 해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딘 광야에서 범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이런 줄 쭉 연결되잖아요. 이때 언제고 하면은 1410년 전후예요. 그리고 이제 그 1410년도가 거의 끝나가는 1400년에서 139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어지면은, 어느 해가 되어지면은 미디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때 언제고 하면은 1410년을 넘어와서 1409년, 10년, 8년 요때쯤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치는 때예요.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시내 광야 제일 아래쪽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홍해길을 따라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에돔을 치고 모압을 치고 아모리를 치고 그리고 암몬까지 치죠. 그리고 그 비스가산이 어디 있는 거, 모세가 죽은 비스가산이요. 느보산이 어디 있는 거 하면은 이 사해 중심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 그 북쪽으로 쭉 가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넘겨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모압까지 점령하거든요. 모압까지 올라가거든요. 모압을 건너가지고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거의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가고 싶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환장하는 것이거든요. 여차하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요단강은 강이 범람할 때가 되어져야 그냥 20-30m 이렇게 100m도 안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평소에는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강을 보다 그걸 보면 새끈 같은 거죠. 그러나 유대에서는 이 큰 강이에요. 그거를 범람을 하면요, 이 강이 깊어져가지고 배가 없으면 못 건너갑니다. 평상시에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걷다가 수영하다가 걷다가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이쪽에서 저기를 보면 가나안이 보입니다. 더구나 그 동쪽에서 비스가산, 그 느보산 높이 올라가가지고 가나안을 보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거죠. 그 날씨 맑을 때 그 남산 꼭대기 그 타워에 올라가면은 그 인천 앞바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멀지도 않아요. 가까워요. 지금요. 느보산에서 강 하나 건너가면 되는 거니까요. 강 하나 건너가면 가나안이 보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 봐라, 지금 얘가 가나안 쭉 내려다 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세는 이 강 동쪽편을, 요단강 동쪽편을 이 호니의 길로 올라가서 끝나는 데부터 시야지가 쭉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가지고 이 전쟁하는 지금 전부 다 이 세력, 이 지금 전쟁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기록합니다만요. 전쟁을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치면서 올라가는 그 전쟁하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예전에 가나안 다 무너졌죠. 벌써 수십 년 전에 가나안에서 편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가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그 광야 40년 하나님 벌받는 과정이잖아요. 그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벌받고 감옥살이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네개월 점령을 하고 쭉 이 전부 다 요단강 동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온 겁니다. 이 쭉 내려와갖고 4개월 치고 그리고 그들을 다 무너뜨리죠. 이름도 호르마로 바꿉니다. 완전히 면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호르산까지 옵니다. 호르산이 시내산이잖아요. 호르산요, 호렙산요. 호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혼예길을 따라가지고 지금 혼예 옆이거든요. 혼예 옆이 아니라 혼예 거의 북쪽입니다. 혼예 거의 끝나간 북쪽 끝입니다. 여기 쭉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면서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이제 아모리가 있고 암몬이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지금 하나하나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을 가면서요. 그 올라가는데 이 에돔 땅을 우위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또 이제 좀 척박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너른 들판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막이에요. 거의 물을 찾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살기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똑같은 불평을 해요. 5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 불평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맞은 게 한두 번입니까? 백성이 몰살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말이죠. 막 집 끝에서 불이 나서 살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불평을 해요 지금요. 물도 없다, 음식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이 세상에 4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 길을 걸어왔는데 똑같은 불평을 지금 40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병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신 거예요. 이들의 원망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요. 뭐 사소하게 불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불병을 보내시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울 때. 뭐 자녀들이 뭐 부모한테 달려들기도 하죠. 누구나 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막 엄마한테 좀 이렇게 많이 달려들잖아요. 그러다 그래가지고 뭐 절단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날아가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불평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소한 불평이 아닙니다. 아주 거센 파도 같은 불평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전부 다 반역입니다. 반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반역이 아니면 심판 안 하십니다. 불병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물어 죽게 하는 것은 심판이죠. 죽으면 심판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완성하거든요. 하나님 매를 때리시면 그들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요. 그 불병들이 물려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을 알아요 지금요. 아니까 모세를 바로 찾아온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많은 그 40년간의 그 하나님께 달려들다가 반역을 하다가 매 맞아 죽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학습이 안 됐어요 아직도요.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심각하게 흔적을 남길 만한 이런 불순종은 안 하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불순종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죠. 그 경험에서 배워야 되는데 잘 못 배운단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거울처럼 생각해라. 거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결심을 안 하니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의 허점은 잘못된 걸 발견했다가 그냥 그대로 두는 사람하고 똑같구나. 그 시대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사람이 소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성경 66권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TV를 보고 말입니다. 지금 채널만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채널만 뭐 4개인가 5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루 종일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 부르고 또 기독교 관련되어진 유명한 영화들 틀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한번 시간 돼가지고 어느 한 채널에서 하루 동안 뭘 보여주는지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그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학습 효과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불편이 40년간 해오던 그 불편 아닙니까? 똑같은 불편이에요. 근데 또 매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멈추셨어요. 저주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상징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상징은 비교하는 것과 비유되는 것이 일대일로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 상징입니다. 그 예표는
똑같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를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1대1로 똑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저 사람은 차돌 같다 그러면요, 차돌이 단단한 것처럼 둘 다 단단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키가 장대 같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 모세는 그런 식으로 비유되는 게 아닙니다. 예표입니다. 모세를 찾아왔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저주가 멈추잖아요. 멈추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못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 노뱀을 가지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300만입니다. 그 노뱀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쳐다보는데 보이지는 아니겠어요. 그게 시련이 얼마나 좋아 이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20-30명도 아니고 2-3,000명도 아니고 말입니다. 1-2만 명도 10,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끝에 저 끝까지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나 300만입니다. 그 300만이 모세가 지켜던 노뱀 이게 몇 메트나 되겠어요? 누구나. 이게 10m, 20m나 되겠어요? 길에 몇 메트죠? 팔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노뱀이 크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노시 크면 이게 몇 킬로만 됐더라도 10몇 킬로 고사하고 몇 킬로만 됐더라도 지금 120살이 되는 노인이 이거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그 120살이 되는 노인이 들고 있을 만한 걸 든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이 끝에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방향을 지향하는 겁니다. 지향이. 뱀이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어림잡아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자는 산다고 말을 했으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 필사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불평하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노뱀? 그래서 욕을 했을 겁니다. 아마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 무슨 노뱀을 쳐다봐.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러므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필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다는 걸 믿고 바라보는 거죠. 이걸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이지 노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요, 노뱀을 바라보는 건 헛것이죠. 보이지도 않는 노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니까. 나도 들려야 하니까. 십자가 예수님이죠. 십자가 예수님과 장대 위에 들려있는 노뱀이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예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았다는 게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판받아 죽었다는 얘기인데 심판받았다는 게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영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매 맞아 죽었어요. 그럼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향력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을 노선으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았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장대에 다는 건 나무에 다는 건 저주받았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는 심판 자체가 불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가지고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뱀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았으면 영향력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딴 걸 믿는지 아니죠. 이 사실을 믿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불뱀을 물린 그 고통에서 건져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 없이 바라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이 아닙니다. 온 인생을 그게 걸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세계가 불뱀이 물렸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지금 남은 세계 사느냐 죽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바라보는 사람은 남은 세계를 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노뱀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환난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실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가지는 자의적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죠. 뭐가 있습니까? 계산이 있을 뿐이고 확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생덕적 믿음, 확률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그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끝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예수주의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 내가 저주받고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심판과 저주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 이것이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새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길이 열려졌고 이 내 남은 생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노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내다봤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나머지 생애를 영원히 소유하고 획득하는 놀라운 결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때에도 그 많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불평과 범죄에 휩싸여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만 순종을 바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일생의 정열을 쏟아가지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영생을 얻으며 복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정력을 쏟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까지 쏟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믿음을 원리에 철저히 복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권능으로 체험하고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금요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교회로 모아주시고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며 지금이 편히 쉴 때가 아니며 기도할 때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